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이 마무리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 1년 동안 수많은 일들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만 대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배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만 뜨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배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더 큰 박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만 대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배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찾는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그 손을 들고 주님을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그 손을 들고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이시요, 나의 방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요,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요.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 시간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더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배 우리 시간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1년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라는 호흡기 전염병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염려와 걱정뿐이었고 영상예배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은혜를 영광을 가리웠음을 자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장소와 처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성도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성원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현장 예배로 드리며 우리들의 믿음도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일터에 사람들이 모이며 경제가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새해도 강건하게 지키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사역하는 무교역자와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질병과 고통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소망이 실현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들을 세워 싸우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2001년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원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올해 성원교회 2021년 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웨스민스터 수요일의 문답 제1항 첫 번째 질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을 썼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질문을 이렇게 읽을 것으로 제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 2021년 표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하박국서 말씀은요, 다른 예언서와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대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하박국서를 살펴보게 되면 1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주전 600년경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주전 609년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요, 성군이었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다를 새롭게 했습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희망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유다 사회는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다시 부패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자기 의만 주장하고 서로 다투기 바빴고 정치적인 강포, 경제적인 무질서가 그 사회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의로운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고 악인들이 득세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의 울분이 가득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세상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 현실을 보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서 타락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유다보다도 더 악한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성루에 선 파수꾼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가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답을 받게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답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숙하게 시대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웃들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3장 1절부터 시작되시는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놀라운 소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잘 훈련된 갈대아 군사들,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본문 16절에는, 우리 바로 읽지 않았지만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은요, 아주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고서는 손살같이 내려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그 기병들이 곧 유다를 향해서 밀어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맞서서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은 유다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전쟁의 소식은요, 하박국 선지자로 말미암아 두렵게 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벌렁거리며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그 뼈가 썩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아픈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아픈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하박국 선자의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현실의 아픔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실체의 한가운데 서서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분명히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한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분,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 우리 고난을 알고 계시는 그분, 우리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우리 불행까지도 다스리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만 하고 탄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만세의 해결자 되시는 그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끝에 하박국 선자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못하며 없으며 이 말이요 반복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없어요? 6가지가 없어요. 여기 언급된 6가지 없는 것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소출, 여러분 올리브 열매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밭에는 식물이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건질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있는 양, 요양간에 있는 소, 재산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조차 없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못하며 없으며 이 말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9절 끝에 보면요, 거기에 아주 위대한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뭐예요? 없을지라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벌벌 떨다가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상실되는 것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자,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찬양하겠다. 이것이 하박국 선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짐은 그대로 있지만 그 짐을 맡아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이었지만 정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에 할렐루야, 나는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자의 이 노래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서를 주석했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인생의 절벽에서 정상으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꼭대기로 라고 하박국서를 요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대가 참 어렵고 모든 것이 상실되어지고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라.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로마 감옥 안에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바울은요, 여러분 감옥 가운데 있었던 그 바울에게 기쁨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비밀이, 기쁨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또 기뻐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의 그 정권 아래 여러분 압박 가운데 있는 북한교회 성도들을 보시면 여러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핍박을 받는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환난 중에 핍박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막 흘러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매 맞음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외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담아주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요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슬플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기쁨을 자아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것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요 특별히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헬레나 웨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여전히 불행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피부 깊숙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에게 지금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턱 밑까지 왔지만 그런 쉽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곳에 가보면요 기쁨을 빼앗아 가버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겉에만 좋아 보이지 자세히 보면요 거기는 다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안전한 곳은 이 세상 가운데 한 곳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하나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죠? 주 안에 있을 때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바로 기쁨의 근원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출처를 모르면요, 출처를 잘 모르면 엉뚱한 곳에 기대하다가, 엉뚱한 곳에서 기대하다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박국이 지금 어디서 기쁨의 출처를 찾고 있는가를 본문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한 히브리 베라는 전치사는요, 그 대부분의 영어 성경 다 보니까 in the Lord로 번역했어요. 바로 주 안에서, 이란 말로 번역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출처가 어디예요?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선지자가 지금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리는 상황 아니에요. 모든 것을 상실된 상황 아니에요. 모든 것이 고난의 그 정점 가운데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쁨의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in the Lord, 바로 주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그동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평 섞인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이지만 빼앗기지 않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만난 그 구원의 하나님,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 구원의 하나님, 그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이즈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받들고 있는 그 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언젠가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죠? 힘들 때 자기 감정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잠시 잠깐 행복하고 잠시 잠깐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는요, 우리 상황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이 시선을 빼앗고자 현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다.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무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번영하고 모두 잘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전에 유다의 그런 풍성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풍요 때문에, 그 번성 때문에, 그 번영 때문에 결국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유다에게 찾아온 고통의 원인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적신호가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요, 우리를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물시적 풍요로부터 오는 파급력은요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이내 영적 갈망을요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은 있어요. 맛있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좀 더 맛있는 것을 찾다가 절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즐거움을 찾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태도와 경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결과물이 영원한 즐거움 아니에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찾아오는 것은 근심과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 뭐예요? 주 앞에는 충분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 곁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살짝 감정만 건드리는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누려지는 것이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모든 것이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경기가 늘 좋을 수가 없죠. 항상 상황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세상에도 있지만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즐거움, 충분한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면 그 기쁨도 충분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요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 영혼이 탄탄해집니다. 결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를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내리면 결코 우리 심령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요 이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염려가 순식간에 밀려들어옵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키고 많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꼭 근데 반드시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입술, 혀에서 우리 영적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겠다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우리 마음이 지켜질까요? 만약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다면 걱정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요 지킬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 수고와 노력으로 기쁨이라는 이 감정을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도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꼬이고요 무엇인가 이상하게 돌아갈 때 확인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모든 건강이 적신호가 오고 모든 어떤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고 삶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정말 난리 별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안정감, 바로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염려로 여러분 마음 심령을 채우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거리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의 치밀한 교제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요, 우리가 주 앞으로 필요한 것을 주 앞에 아뢰는 간구가 있잖아요. 치밀한 교제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와 주 앞에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간구로 말미암아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염려 가운데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을 초월한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없어요. 여러분, 심령을요, 여러분 심령을 붙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붙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확실히 이루어지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탄탄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없고요,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 미워해야 될 사람인데 미움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바뀌고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도 바뀌어집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어요. 들어눕고 있어요. 멘탈이 물론 붕괴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아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 아니겠어요?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좀 바르게 하는 사람은요, 관점이 달라요.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분노가 쌓여져 가고 상처가 쌓여져 가고 한이 늘어져 가고, 여러분, 우울증 가운데 깊숙이 빠져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면서 은혜가 쌓이고 즐거움을 더욱더 넘치는 즐거움, 기쁨 가운데,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이유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박국이요, 단번에 이런 믿음의 경지로 훅 올라간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시간 동안 갈등과 고민을, 영적 씨름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마침내 이런 영적 수준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많은 갈등과 고민과 영적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차 높은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선 건 아니겠어요? 그런 현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민을 했습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안타깝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왜, 언제까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고려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답을 얻어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답을 얻습니다. 현실 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무엇이 고통이에요? 답이 없다는 거에 바로 고통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박국에서 배우는 태도 중에 하나는요, 하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시다. 나는 지금 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이 확신 가운데 주 앞에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께 부르시며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가운데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유다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바벨론 제국도 통치하시고 마침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비전, 그 기대감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점점 영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불행이라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그 비극적인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를 마침내 세워가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그 상황,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 아니에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로마 제국, 로마 가톨릭의 어떤 영국 국교의 성공의 어떤 핍박 가운데 있었던 청교도들 아닙니까? 목숨을 위협을 받고 수많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청교도들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요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의 이 기가 막힌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숱한 고난과 삶의 질고 속에서 만들어지고 빚어졌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성하고 풍요롭고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하박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여호와는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겠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숱한 고난, 숱한 사고, 숱한 사건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높은 신앙의 경지 가운데 도달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성원교회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새해에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때 2021년 한 해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기쁨을 통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선자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께 말해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려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비롯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과 고통과 문제는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찬양과 기가 막힌 고백을 하시는 분은 우리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과 이 감격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 찬양의 기도를 하시고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롭게 맞이하는 새 2011년을 맞이하겠다고 이 시간 우리 참여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사람 되기.
이 시간 우리 2021년 새해 기원 및 교호 제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시고 여러분이 함께 다음 같이 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전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021년에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오며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고치시고 주의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을 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어두움을 몰아내소서. 이 땅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여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누리게 하소서.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게 하소서.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한 해에도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소서. 우리의 지경을 땅끝까지 넓히시며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을 높이셔서 세상 만민으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노니 해도 없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도다. 아멘. 이 시간 2021년 새해표를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시면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시간은 우리가 당회원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드린 그 새해 감사헌금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 새해 기도 제목들을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에게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취합하여서 정리하여 그 내용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나타 찬양 부르신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그 새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힘을 주 앞에 드리오니 저희들이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2021년 한 해가 이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